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조금 징그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한 36세 되는 필리핀 여성이 이제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 개복수를 받았는데 그 여인의 장에서 길이가 50m 되는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고무줄 같은 것이 50m가 되는 기생충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왜 생겼을까요? 간단하죠. 뭘 잘못 먹은 겁니다. 그죠? 이 여인이 뭘 먹었냐 봤더니 식초에 절인 돼지 간, 그리고 생선, 조개류, 고기를 먹어도 반만 익힌 고기, 반만 익힌 돼지 내장, 이런 걸 먹은 겁니다. 여러분, 육류 드실 때 바싹 익혀서 드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민물 생선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 몸에서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하시겠지만 사실 상식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죠. 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동물에나 있을 법한 그 촌충, 그 기생충이 사람 몸에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허락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접하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지식과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잘 검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에 따라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바로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이 눈을 딱 뜨면서 여러분의 귀나 여러분의 눈을 접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에 따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기생충을 만들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문제는 점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줄고 있어요. 일례로 들면 집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곳의 예배는 기적에 가깝다고 봐요. 이렇게 주차장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거예요. 집회를 가봐도 이런 데가 없고요. 집회를 나가봐도 이게 집회인가 할 정도로 설렁합니다. 특히 요즘 청중들을 분석해보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1시간 듣는 것을 못 듣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고 생각하게 하면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따분하게 여기고 짜증을 냅니다. 되도록 짧아야 하고 되도록 쉬어야 되고 되도록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세상이 왔어요.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탄탄했던 인내심과 그 진지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어른들이 참 길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어른들이고 차 문제로, 교통 문제로 참지를 못하십니다. 저는 어른들이 화를 내는 거 보면 거의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깝다 생각이 들어요. 서로들 생활고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그게 달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예배가 조금 더 그 지루함이나 예배의 김을 견디질 못해요. 고통스러워하고 예배와도 기대감이 1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기도 힘든데 일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사역은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그냥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두루마기 내려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들이 막 터져요. 이렇게 되라도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막막해요. 거기 일을 해결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째 감기를 앓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감기 앓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왔다가 그냥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끈질기게 있는지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바이러스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은 힘들죠. 약 기운에 뭐 걷기도 힘든데 사역은 넘치죠. 그 사역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이번 한 달 기간 동안에 저에겐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허무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말씀 구절 하나 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전화 오죠. 음식 타죠. 애가 갑자기 깽판 치죠. 그냥 갑자기 뭐 하나 집중을 하질 못해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 열어서 말씀 한 구절을 들으려고 해도 열자마자 그냥 갑자기 안 오던 카톡이 와 있고, 메시지는 또 확인하고, 광고, 유튜브 추천 영상 이런 거 다 제거하다 보면 또 대부분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또 유혹이 와요. 그럼 하나 또 클릭하다 보면 내가 묵상하려고 했던 생각도 잊어먹고 그거 허우적거리다가 아이고 시간이 지났구나 하면서 폰을 어느새 닫아버리고 다음 일정을 또 착수하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적은 없는데 상황과 환경이 영적으로 주의력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도 마지막 때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지식의 양이 확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식의 왕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 유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번 딱 전해졌는데 그게 삽시간 안에 퍼집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매체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어떤 한 소문 퍼지는 거는 정말 삽시간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스타가 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개망나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경 쌓일 일이 많아져서 정작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무엇을 볼지, 내 눈이 뭘 볼지, 내 귀가 무엇을 들을지, 내 발이 어디를 갈지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에 눌려서 결단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발목이 잡혀서 버둥버둥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정타를 그들이 날려요.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질병이 많을까요? 왜 질병이 많아요? 간단한 거예요. 먹는 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무수한 이상한 불치병들이 막 생겨서 의학 속도가 그 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온갖 첨가제들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학이 따라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펴보세요.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건 다 내가 들여보내고 집어넣었던 것들의 열매일 겁니다.
왜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왜 나는 자꾸 음란할까요? 왜 나는 사람 생각에 힘들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계속 집어넣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지식과 정보를 잘 선별해서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빨리 끄집어 버려야 됩니다. 뭘 분별할까요? 아니요. 일단 지금 잘못 들어온 것부터 버려버려야 돼요. 진짜 정리는요, 쌓고 배열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버리는 데 있어요. 저도 집에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청소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쁘게 배열을 갖춰서 가지런히 쌓아두는 게 정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그냥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뿐이지 짐이 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갖다 버려야 돼요. 입지도 않는 옷 2년 3년 묵혀놓는다고 남주긴 아깝고 그냥 걸어둡니까? 쓰레기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빨리 바자회 열어서 내놓으세요. 껴차고 있지 말고 곰팡이 씁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진짜 정리는 버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을 붙들어 두고 자꾸 어떤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지식, 정보와 이야기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되게 불쌍해요.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때 공부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몇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학업 성취도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죠. 그 넘치는 정보가 오히려 독이 돼서 뭐 하나에 집중하거나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좀 신앙을 점수화시킬까?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천국 보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신앙 점수가 좀 별로인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모아서 어떤 특정 요일을 잡아서 나머지 공부도 시키고 보강학습도 시키고 또 목사님들 더 많이 보려고 일부러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좀 나머지 공부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천국을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드릴게요.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세상 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많이 좀 세상 정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에 집착을 해요. 감정의 동요가 심해. 그럼 뭘 자꾸 쌓아가요 또. 옛날 버릇 못 고쳐서. 거기에 눌려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5만 가지 생각과 번민에 잡혀 삽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시질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매주 얼굴 필 날이 없어요. 또 그냥 먹구름이 껴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 때 좀 살짝 환해집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셔서 또 하나 가지고 또 올라오세요. 또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하나 가지고 올라오시고. 도대체 이분은 얼굴 필 날이 없어요. 여러분 좀 그냥 버리고 좀 간편하게 올라오세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속 썩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생각을 정리해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작 집중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시죠? 아시죠? 왜 다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시오? 광야까지 갔는데 죽었어요. 광야까지 갔으면 죽으면 안 되죠. 광야가 어떤 장소인데요? 모든 것이 차단되는 장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 모든 잡소리의 채널이 그친 장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장소.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불평하는 거 다 듣고 그러니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유혹이 생겨서 사지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얘기 듣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어라.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가 살아남았냐?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은 정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리생활이에요. 내가 뭘 선택할지 뭘 버릴지의 싸움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또 유혹과 욕심에 얽매여서 사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뭔가 가지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려다가 넘어진 사람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날아다닙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하다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를 종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가장 으뜸이 있는 자가 누군 줄 아냐? 버릴 수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시작하는 처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큰 말씀이라 저는 너무 막연했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버리지 않으면 이 길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이렇게 매주 뵐 수 있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은 애시당초 갈 수가 없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고향 집을 떠나서 마가야 다락방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훈련이 이 버리는 훈련인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한마디로 이곳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를 붙들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 훈련이 엄격해요. 여기 무시무시한 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가져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몇몇이 가져버리려다가 패가망신하고 말았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장소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지에 사람이 가서 선교한다고 거기 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비우지 않으면 거기서도 죄져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비우고 버렸다면 강남 한복판에서도, 뉴욕 한복판에서도 성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가 정말 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장소인 광야에 있었으니까 다 구원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광야에 있었지만 얼마나 자기 권리, 자기 소유, 자기 사랑에 목을 맸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살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데 있어요. 비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독신을 잠깐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파이팅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독신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예 비워버렸어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욕심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결. 특별 집회를 참여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그걸 찾아서. 그것 다 살려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다 목을 베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치유받을까요? 이 중에 다 올곧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아요. 최근에 한 친구가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치유 중에 힘든 치유가 뭐냐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잘 안 고쳐집니다. 이 청년은 혼자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수도 없이 달고 살아야 되고 조울증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집에 또 못 자요. 늘 자매들을 뽑아서 같이 그 집에 들여보내 재웠어야 했는 그런 중증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락이 와요. 싹 다 고쳐져서 이젠 약까지 필요가 없대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주님께 왔을 때 다 마음이 고장나고 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기쁘다고 간증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삶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자매는 순종했어요. 빠짐없는 예배 훈련,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에 그 자매에게 들어가고 주입되는 것을 철저히 검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과 기도만 들어가고 말씀만 들어가니까 치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이론이 이게 실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이 왜 온다고요? 들어가는 게 먹는 게 문제라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철저히 검열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더러운 것 있으면 얼른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눌러버리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바는 큽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입니다. 저는 근데 드보라보다도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드보라 옆에 있는 그 장군의 이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락 장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자기 안에 들여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확신했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그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바락이 있었던 상황은 어떠냐면 당시 가나안 왕인 야빈 왕이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년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패잔병들 투성이에요. 패배했다, 죽었다, 고통당했다, 시달렸다 이런 얘기만 들려요. 게다가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 밑에 두고 있는 정예 부대의 수장인 시스라 장군. 이 시스라가 또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겁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음에 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마음에 큰 담대함을 갖게 된 경위가 성경에 써 있어요. 뭐냐? 여사사 드보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크고 큰 담대함이 바락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의 장점이 뭐예요?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1번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가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전해진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바락은 시스라를 무찔렀어요. 무찌른 비결이 뭐예요? 병력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전법이 좋아서? 아니요. 오늘 15절 보면 누가 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는지 주어가 나와요.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대요. 보세요. 10,000명을 끌고 갔는데 10,000명이 이긴 게 아니에요. 철병과 900대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 서 주시자. 친히 미리 앞서 나가 주시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항상 들려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지를 못하죠. 왜? 말씀을 써먹질 않아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들려오는 5만 가지 이야기에 들려서 거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오히려 수월할걸요? 시스라가 와 있죠. 철병구 900대가 있죠.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예 부대가 쫙 깔려 있죠. 특전사들이 깔려 있죠. 바락이 그걸 몰랐을까요? 두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 시스라의 온갖 무기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딱 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 순종을 하자 대승을 거뒀어요. 저는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에게서 이것이 되게 약한데 은근히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시대나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거나 어떤 문제나 자존심 등에 부딪히면 눌려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고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힘든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바락 앞에 그 야빈 왕의 세력이나 시스라의 공격은 애초에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정해진 값입니다. 그들은 항상 공격해 올 겁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눈이 바뀌고 심령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세에 눌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말고 휴가 떠나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골리앗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모욕을 줄 거예요. 이 상황은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확신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바락처럼 확신하고 다윗처럼 확신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적들이 추평낙엽처럼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 감춰진 숨겨진 힘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DNA는 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 믿음을 확신해가지고 취하는 자는 무조건 다 이겨요. 그 승리의 DNA를 믿음 안에 넣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확신 있게 꺼내 쓰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간증을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너무 은혜롭죠. 어떤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들 너무 부러워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나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것을 배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똑같이 알고 배운 것들인데 다만 그들은 믿었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집중했고 우리는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성자와 탕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바락이라는 사람은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담겨진 비밀을 취했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가고 모든 것을 방해해 줍니다.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검열하셔서 더 이상 우리 안에 기생충 같은 것들을 남기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출입구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의 문들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38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나 무너짐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결판이 외부에서 나지 않고 다 우리 마음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들려오는 말씀마다 아멘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바락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들어오는 생각마다 타협하고 하나씩 문을 열어주면 밧세바들에게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길들여지고 노출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교인들도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감정과 자기 느낌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순종과 실험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사건, 사고와 실수가 저질러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입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건 뭐냐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빨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집에서 성경이 보일 때 얼른 붙들고 읽고 싶어져야 돼요.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다른 것에 젖어든 겁니다. 빨리 성경이 보면 읽고 싶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교회에 그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갈 때만 들고 나가는 신앙의 소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고, 책상에 그냥 먼지가 소복히 쌓이는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여기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됩니다. 제가 조직폭력배였던 이 강한수 형제를 같이 훈련시키면서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가 그 분노의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의 길로 들어서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을 했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 필사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예전 교회에서 그 작은 소예배실에서 겨울이고 뭐고 사계절 상관없이 불 켜고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앉아서 책상 하나 놓고 열심히 쓰고 성경을 쓰고 또 썼어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손을 또 털면서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형제의 심령에 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없이 드라마 바이블 같은 그 성경 앱, 그 성우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늘 날마다 귀에 꽂고 다니면서 그 말씀이 심령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 친구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듣고 세상을 보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대요. 그 말씀이 들어오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숙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거듭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와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원하면 사람은 바뀌죠.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할 때가 왔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변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엉뚱한 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른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빨리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겠다 하겠지만 생각보다 돼요, 안 돼요? 또 좀 안 됩니다. 또 왜? 거기에 이미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내 심령이 또 말씀을 정작 원하질 않아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피기보다는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신앙은 확실히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야지만 우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시고 절망하신 적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변화되게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진짜 진실로 마음이 다만 있기만 하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마음이 없고 반쪽이거나 원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끊어지지만 않았다면, 변화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세요. 저 여기 서 있는 건, 말씀 전하는 건 뭐 여러분보다 제가 잘나고 뭐 죄와 잘 싸우고 뭐 거룩하고 의로워서 여기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진짜 절망되고 좌절되고 아예 다 관둬버릴까? 그냥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들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제가 어떤 신앙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성령님의 방문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살랑거리는 봄바람결같이 속삭이는 마음의 감동으로 여기 있는 이 죄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기만 하면 그건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정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만일 정말 성령님을 원하는 게 맞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은 놀랍고 친밀하고 다정하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절망과 불신에 가득 져 있던 내가,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던 내가 이제 이것들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결단하며 바락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진지한 마음만 있다면, 내 넘어진 그 과거의 얽매여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기 원한다면, 또한 나도 주님을 닮고자 그 변화의 문을 두드리고자 애쓰신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의 영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다 갖다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며, 앞으로 영적인 전쟁터에 서게 될 우리들, 수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만큼은 정말 담대히 일어서서 무너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같이 이렇게 세워 바락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들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못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들이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못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려 살리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죄에 찌들고 상하고 지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사모하며 주님 이름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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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상한 마음 지친 마음 깊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놈이는 노베로 스킬런데 카라 이는 노베로 스킬런데 카라베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엘로베는 노베르 스킬런데 카라노베르스 에벤 노베르 스킬런데 카라베스 에벤 노베르 스카라바. 오늘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것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 상한 심령, 쇠한 심령, 죄악에 젖은 우리들의 영혼, 세속에 물든 나의 마음, 오늘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스며드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오늘 강력히 태우는 성령의 불이 씻으시는 성령의 생수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임할지어다. 주여 주님이 직접 일하시옵소서. 이르비는 노에 베르스 미키는 노아라마 카바 베르스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승수처럼 강력하게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세요.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체질을 붙들어 주소서. 악에게 묶여있는 자, 죄의 속박당한 자, 오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라.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라. 에베네스키는 노라베네시 니키는 네베네시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온갖 중독이 풀어질 것입니다. 온갖 병들이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에서 풀려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주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온갖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지어다. 온갖 중독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온갖 죄의 유혹을 이길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온갖 속박에서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의 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서
무엇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온갖 더러운 귀신의 역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온갖 중독에서 풀어질지어다. 온갖 질병의 속방에서 자유할지어다. 주여, 이것이 진정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오니 오늘 하늘의 일들이 이곳에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오늘 주님이 놀라운 일들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여, 바람과 같은 확신을 주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망의 나라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온갖 충동과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너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들이 내려 우리의 마음에 주소서. 정갈케 하소서. 그렇게 하소서. 짙게 기도하오니 그의 글이 내려 이 땅의 죄악해 주소서. 하늘로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글이 내려 우리의 마음에 주소서. 정갈케 하소서. 그렇게 하소서. 짙게 기도하오니 그의 글이 내려 이 땅의 죄악해
십자가